15장 24절로 30절 말씀. 마태복음 아닌데? 네,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며 박상승 김화연 집사님 11제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또 온 가족들이 강건하여서 시대에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달란트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책망을 들었던 1달란트,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그 가수 유승준 씨, 아마 웬만한 분들은 알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 아주 참 그 유승준 씨가 막 활동할 때만 해도 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았어요. 유승준이 때문에. 왜냐하면 워낙에 단정한 거예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또 신체 아주 뭐 춤으로 이렇게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홍보대사로 쓸 만큼 아주 평판이 좋았습니다. 평판이 좋았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군대를 안 가게 돼요. 미국 시민권을 얻으니까 군대가 이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여론이 너무 좋았으니까 여론이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거의 25년, 30년 다 됐을 거예요. 지금도 한국을 못 들어와요. 아주 국방부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입국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몰라요.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정말 법으로 소송도 하고. 그래서 소송에서는 이기긴 이겼어요. 그래도 아직도 못 들어옵니다. 아직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군대 2년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군대 갔다 왔으면 참 지금 전설적인 그런 아이돌 그룹 가수가 됐을 거예요. 레전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후회스러울 거예요. 왜 그깟 군대를 안 가가지고 뭐 미국 시민권이 뭐 대단하다고, 어차피 한국에서 먹고 살고 한국에서 다 자기 명성이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시민권이 뭐 문제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고. 즉 군대를 안 가는 거, 군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못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이 전신갑주를 못 입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입으면 되죠. 다 훈련받고 군복 입고 전투화 신고 총 들고 다 훈련이 되면 전쟁 다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유승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아까운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고, 우리 기독교로서도 손실이 크고 본인 개인으로서도 참 후회 막심하고 여러 가지로 뭐 그 사람이 특별히 인간성이 나쁘거나 뭐 양심을 틀리게 했다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러나 워낙에 평판이 좋다 보니까 군대 안 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못 들어와요. 중국에서 활동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못 입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실패하느냐? 무장이 안 돼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무장이 안 돼서 실패하는 거예요. 무장이 안 돼서. 그러면 사단의 전략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미루기죠. 미루기. 내일부터 하자.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미루기예요. 미루기. 다음에 하자. 그럼 미루기는 참 좋아요. 전도를 해보면요, 제일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루기 전략을 쓰는 사람이 제일 전도가 어려워요. 다음에 기회 되면 나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전 뭐 그 교회 싫어하지 않아요. 교회 좋아해요. 다음에 나갈게요. 다음에 나간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또 얘기하면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 2번, 3번 얘기하다가요, 얘기하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더 못해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미루기 전략이 아주 사단의 전략으로는 제 1번 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부흥 집회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내일부터 기도하자고 한다고. 사단은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 내년부터 하자. 항상 미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왜 하느냐, 뭐 하면 안 된다, 뭐 때문에 하려고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 미루면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제 1번이 뭐냐면 미루기. 이 미루기는요, 결국은 게으름이에요. 미루기 전략은 게으른 전략인 거예요. 사실은 게으름은 뭐냐면 하기 싫은 거거든요. 하기 싫은 일에는 다 게으른 거예요. 그 일 내가 하기 싫은데 뭐 하기 싫은 일이 게으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살림 못한다고 해서 게으른 건 아니에요. 살림은 하기 싫지만 또 다른 일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안 해버리는 게 게으른 거요. 이해가 되죠? 또 그러니까 이 하기 싫은 게 게으른 거요. 하기 싫은 것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게으름. 다른 데는 다 부지런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일도 게으르냐? 그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뭐 하기 싫고 사단이 자꾸 미루라고 하니까 그냥 신앙생활만 밀어놓지 다른 건 다. 예를 들어서 헌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는 돈 잘 써. 뭔 얘기인지 알아요? 헌금이 하기 싫은 거지. 이해가 되죠? 돈을 안 쓰고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다 쓸 거 다 쓰고 다 하는 거요. 다만 헌금은 미루는 거요. 다음에 믿음 더 좋아지면 하지. 이해가요? 아멘 하셔. 난 지금 사단의 전략을 설교하는 거예요.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그런다 이 말이. 뭐든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못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못 하면 뭐 다 못 합니까? 그러잖아요. 공부는 하기 싫어서 못 하는 것이지 머리가 나빠서 못 하는 게 아니요. 이해가 돼요? 이제 물론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대신에 다른 일은 또 잘하잖아요. 다른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공부 못했으니까 머리가 멍청하다 미련하다 이건 안 통하잖아요. 공부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 분야에서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마찬가지예요. 게으름도 마찬가지. 게으름도 다 안 해버리는 사람은 완전 그냥 그 사람은 내놓은 게으른 사람이고 방법이 없고, 그 사람은 다 안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방법이 없고, 영적 게으름은 신앙생활이 미루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제1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늘 선발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한 영혼을 집어삼켜버린다 그랬어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굉장히 그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 신앙인으로 잘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은 한 영혼을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다른 말이 뭔 말이냐? 게으름의 다른 말, 게으르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예요. 다르게 말하면 돼요. 게으름의 다른 말 따라합시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룬 것이다. 이게 게으름이요. 안 하는 건 아니요. 해.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집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이 갈등이 뭐냐면, 자녀들이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괜찮아. 못해요 이래버리면 잘 설득하고 달게 해서 하게 만들면 되는데, 미룬 건 대책이 없어요. 미룬 건.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룬 거예요. 지금 미룬 거.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미뤄놓은 건 대책이 없어. 미뤄놓은 건 대책이 없어.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기도하는 거요? 내일부터 하는 거요. 언제부터 우리가 헌신하는 거요? 내년부터 하는 거요. 이해가 되죠? 밀어버려. 돈 번다 하면 하는 거요. 뭐 믿음이 커지면 하는 거야. 뭐 마음이 생기면 할 거야. 안 한다 소리는 절대 안 해. 하기는 밀어버린 거예요. 방법 없어요.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이 게으름은 먼지처럼 다가와서 결국 녹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모든 악의 근원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요, 한 사람뿐만 아니고 한 가정, 더 나아가서요, 한 민족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증거가 뭐냐? 게으른 민족은 다 없어졌어요. 게으른 민족은요, 역사에 남아있죠. 이 대한민국 참이 부지런한 민족이잖아요. 부지런하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은 거요. 그러니까 막 사교육 열풍 뭐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게으른 민족들은 사교육하라고 돈 벌어도 사교육 안 해. 우리는 가난해도 사교육을 해. 이게 부지런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교육이 좋다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건 이 민족의 희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가르쳐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민족이 역사에 살아남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그 일본하고 이렇게 했어도 지금 일본이 지금 더 절절 매는 것 같아. 아예 그냥 안 사버리고 안 가버리니까 당분간 더 안 사고 더 안 가야 됩니다. 냄비라고 또 우리가 또 그 우세 떨은 게 우리 냄비. 뭐 냄비가 왜 냄비가 나쁘다는 건 나는 라면 끓일 때 냄비가 제일 좋다고 막. 다른 거는 그냥 달궈지는데 한참 걸려요. 냄비는 금방 열해서 냄비가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냄비는 훅 탔다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민족성으로 냄비는 안 좋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국에 가면 판다곰 있잖아요. 판다곰 아주 예쁘게 생겼잖아요. 보통 게을른 게 아니에요. 게을러 가지고요 먹는 것도 게을러서 못 먹더만 가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밖에 못 봐요. 판다곰은 게으르기 때문에 살아남질 못해요.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동물원에만 있는 거예요. 동물원에만. 사람이 그냥 어떻게든 그냥 먹여주고 어떻게 해야 겨우 그 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그래서 게으름의 형태는 뭐냐면 미루기, 망설이기.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옛날에 며느리감 올 때 엉덩이 무거운 며느리는 안 넣어들라고 그랬어요. 이게 망설이는 게 아무 안 되면 안 일어나. 번쩍번쩍 일어나야 되면 엉덩이가 가보여가지고 막 그냥 달랑달랑 막 다니야. 그냥 어떻게 남편도 뭐라도 하나라도 챙겨서 주지. 그냥 한번 앉아가지고 있으면 곤란이야. 근데 게으르기가 미루기와 망설이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게으름을 연구하면 미루기, 망설이기. 뭐 이렇게 망설이는 게 많아.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뭐 저기 호랑이 나온다, 저기 귀신 나온다, 뭐 이래서 못 가.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은 호랑이 나오고 귀신 나오고 어디 안 가. 예, 게으름이다 이 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나태함. 이제 이게 심하게 되면 나태. 예, 이제 그냥 다 귀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태함은 피해버려. 그래서 게으른 우리가 그 영적으로 게을러지잖아요. 반드시 교회 졸업하게 돼요. 왜? 마지막에는 기피가 나와요. 기피 해버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전화 오는 것도 이제 안 받고 문자 와서 이제 답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 게으름, 기피. 이제 게으름이 절정이 달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이제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몇 번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하다가 이제 지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게으름이에요. 왜 사단은 이 전략을 쓰느냐? 인간의 뿌리 깊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다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막 교회도 막 성도들을 사실은 막 볶아 먹으면 어찌 되든 볶아 먹는 교회가 부흥은 하더라고. 나같이 이렇게 편하게 한 게 줄어. 나는 알고는 있어. 그래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요즘 시대에 참 성도들 이게 그래서 이단들은요. 내가 어제도 광선교회 뭐 이단 아니지만 아무튼 비스름해 광선교회 가오래 온통 전도만 써놨어.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 내가 나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갔더니 전부 전도만 써놨어. 그러니까 본당을 들어갔더니 그 넓은 본당에 얼마나 욕심껏 의자를 놓았는지 사람이 나가들 못해요. 이해가 돼요?
좀 널찍널찍 놓아도 의자 한 줄 빼야겠더구만. 내가 보니까 한 줄 드러내고 좀 널찍널찍 놓아야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 좀 이랬는데 사람 필요 없어. 그냥 채우는 것만 보고 내가 딱 가서 앉아서 여기는 뭐 다 필요 없고 사람만 채우면 되는 데구나. 느낌이 파고와버려. 뭔 말인지 알아? 우리 교회도 부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볶아야 되는데 왜 안 볶으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그냥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음, 나는 선한 목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안 볶아도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볶아 먹는 건 목회 욕심이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아니고, 잘못하면 목사의 목회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는가요? 목회 욕심,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구분을 잘 내로남불인 거예요. 이것이 뭔 말인지 알아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우리 자리를 다 채워야 되는 목회 욕심이 아니라 이 사명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걸 입기 전에 사단이 전략을 세서 미루기, 망설이기, 기피하기, 즉 이것이 게으름이다, 영적 게으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나 게으름의 반대는 뭐냐? 엄청 막 부지런함이 아니고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면서 게으른 분 있어요? 게으른데 성실하다,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 이 말이, 그 사람은 게으르긴 해도 참 성실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참 성실한데 너무 게을러.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는요, 부지런함이 아니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다 깊이가 다르니까. 믿음은 크기가 다르잖아요. 믿음이 더 큰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적은데 겨우 주일 낮 예배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분이 또 오후까지 나오려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지런한가? 왜 부지런함이 신앙생활? 부지런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은 부지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부지런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더 부지런히.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따분해진다, 이건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이 따분해지면 게을러집니다. 이제 즐거우면 성실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게을러지고, 사랑이 불타면 성실해지고, 그런 거예요. 낮에도 말씀드린 자주 사용하는 열쇠는 반짝반짝하고, 어쩌다 한 번씩 쓰게 되면, 그렇죠, 녹이 쓸어가지고 옛날같이 열쇠 구멍에 넣는 것 같으면 잘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거를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악하고 게으른,
그래서 게으름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다 잘하지만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게으르게 하면은 이게 죽은 영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지옥 백성인 거예요. 지옥 백성인 거예요. 아무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믿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건 악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그래서 게으른 자는 결국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게으른 친구는 결국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이 얼마나 악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가 속해 있는 가정에, 조직에, 나라에, 이렇게 해서 게으름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버림받는가?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왜 게으른가? 사탄의 전략에 발려들었기 때문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알고 대처를 해야 돼.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부터 하자라는 말은 절대 안 한다. 뭐 지금 오면 하는 것이지 뭐 내일이요, 내일까지 내가 살을지도 모르는데 밤새 안녕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면 오는 것이고 뭐 지금 안 오면 못 오는 것이지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속하는 어떤 건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 할 걸 내일로 미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잖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제1의 습관이거든요.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하자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으름은 달콤하여서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금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 여기 게으르면은 영적 게으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낮 예배 한 번 딱 드린 거 외에는 절대 안 해. 이거 영적 게으름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 한 번이라도 해주. 예배 드린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감사한 일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들어간 거예요. 영적 게으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다 식어져요. 그리고 교회 하는 일은 전부 이제 귀찮고 따분하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진짜 벌써 돌아왔어. 2달 만에 왔는데도 왜 이렇게 2달이 이틀 만에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번에 빠지면 내가 연속 4개월 빠진다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그러면 지난달에 빠졌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죽어도 가려고 그래. 왜? 이번에 빠지면 2달 빠지는 거잖아. 한 번이지만. 이해가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일에는 이번만 넘기면 4개월이다. 다음에 한 번만 더 얼굴에다 철판 깔으면 절반 지나간 거 아니요? 게으름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게으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대처하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찬양 예배 나온 우리들은 그래도 게으름이 아니잖아요. 찬양 예배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할만해. 근데 만약 찬양 예배 빠진 사람 앉혀놓고 얘기하면 또 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시험 안 들어도 되니까 할렐루야. 아무튼 시험은 피해야 돼요. 믿음의 게으름은 뭘까? 헌신, 충성, 사명에서. 이거 사명이거든요. 또 그러려면 우리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사단의 무기는 이와 같이 어리숙한 듯 하는데 강력한 무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을 성실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미루기, 게으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자. 그러면 미루는 생활이 아니라 성실히 나의 무기가 되게 해야 돼요. 성실히. 미루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말 안 해도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으실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은 일인데도요, 이렇게 시키면 이것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은요, 그거 복잡한데 막 이래요. 하고 싶은 사람은 영감 생각해서 뭐 하면 하죠. 이렇게 말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지난번에 해보니까 잘 안 되던데 더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아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버리면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기 전에 이미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니까 펜실없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에 가면 여기서 무너져 버리니까 믿음의 방패를 군복을 안 입었는데 어떻게 방패를 들을 것이며 군화를 안 신는데 어떻게 칼을 들을 것이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사단의 전략 1단계부터 헤쳐나가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들든지 방패를 들든지 의의 구원의 투구를 쓰든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교육의 실패가 뭐예요? 이게 안 돼 있는데 막 이거 해라 뭐 저거 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데 1단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웃음을 직업으로 파는 사람이 직업이 이제 웃는 거예요. 가서 웃음을 팔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이제 돈을 버는 거죠. 하다 보니까 막 하루 종일 막 사람들을 웃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집에 오면 웃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이 막 좋다고 웃어주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자기는 돈을 버는 거예요. 집에 오면 절대 안 웃어. 질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남을 웃게 해주려다가 자기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에 여유도 없어지고 웃을 일이 웃질 않으니까 인생에 여유도 없어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 웃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서 우리도 맨날 옳다, 그르다, 뭐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돼. 아이고, 그러다 인생 판나고 쪽나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변해요? 인개꼬리 3년부터 그는 뭐 검은 개꼬리 안 되는 게 인생인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헌신하다 보면 우리는 변해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건 안 하고 뭐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이런 거만 하다가 그거 하다가 판나버려. 뭐 이래야 되네. 좀 그러면 뭐 내가 하면 되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때는 추수감사 감사주일을 이렇게 하는데요. 씨 뿌리기 통장. 여러분들 잘 준비들 하고 계시죠?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우리 식구만이라도 할 거예요. 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을 해요. 우리 내 식구만 해도 성공한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난 우리 애들한테 계속 볶아 먹어요. 왜? 우리는
돼. 그리고 걔들이 안 넣으면 나중에 내가 넣어야 돼. 근데 너 내 돈 안 들어가려면 이쪽에 볶아 먹어야요. 뭐 넣었냐, 뭐 어쩌냐, 지금 몇 개 그랬냐. 노이로지가 걸려들어. 왜?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돼요. 하기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보나마나 이제 시험 들어. 왜 이런 걸 했는가. 아니, 그러면 추수감사에 그런 거 안 하고 못이요. 그럼 추수감사에 말로만 뭐 어영광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안 하면은 뭘로 감사할 거예요? 난 묻고 싶어요. 난 정말 내가 산 사람의 신앙인으로 난 깨끗이 묻고 싶어. 그럼 뭘 하고 싶으냐 말이요? 자동차를 한 대 드리고 싶어? 집을 한 채 드리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 그것도 안 하는데 무엇을 한다고? 아무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안 해도 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우리 내 식구라도 한다. 내 식구만 해도. 그렇죠. 내 식구만 해도 얼마요? 3, 4, 12, 3, 6, 18.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온 교인들이 참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교회 빚 갚아요. 교회 빚 다 갚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했어도 그거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이러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이해가 돼요?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는 벽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모자이크로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스티커 맞추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딱 해놓고 밑에도. 그래서 하나에 10,000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내면 10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예수님의 얼굴이 다 붙어. 이제 교인들이 잡을.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 개 나누느냐에 따라서 100개로 나누면 10,000원씩 100개면은 100만 원이 되겠잖아요. 크게 그래서 1000개를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병원 신방을 다니더라고. 옆에 교회예요. 옆에 교회가 항상 매년 예수님을, 그러면 거의 다 찬대요. 교인들이 내가 10장도 붙이고 5장도 붙이고 뭐 1장 붙이고 1장 붙이고, 그러면 가서 병문안 어려운 사람들 병문안 가서 뭐 치료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로 다 이렇게 신방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교인이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우리는 뭘 하나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추수감사, 나는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끝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우리 청 안 하면 우리 식구 4명이라도 할 거예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웃음을 파는 사람이 자기 웃음을 잃어버린 게 왜? 일이 돼버리니까. 일. 웃는 게 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이 되면 기쁨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충성도 일이 되면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예배도 일이 되면 예배가 참 피곤해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미루기예요. 미루기는 게으른 거예요. 두 번째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즐기자 이 말이에요. 막 이거를 일로 여기지 말고. 또 성도들은 앉아만 있으면 뭐 설교는 목사가 알아서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목사 하나 고생시켜서 성도들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한 사람만 준비하지 전부 설교 한 번씩 준비해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라고 뭐 얼마나 힘드냐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것도 일이라고.
그것도 일이라고.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하지. 이게 사단의 전략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 일 할 때에 아이고 내 그 뭐 전도 화목도 전도 아이고 내 그 정도는 하지 뭐 그것도 일이라고 이렇게 모여야지. 아이고 또 전도한다네 또 가봐야지 막 이렇게 일로 모이면 안 된다고. 아이고 뭐 그런 것도 뭐 가서 가면 뭐 다 준비해놨겠다 뭐 조금 들고 다니면 그만인데 이렇게 가서 즐기고 같이 나눠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광고인데 광고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는 다 끝났어요.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좀 더 젊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지금 오기현 집사님 어디 있어? 왜 안 보여? 삼남전도가 부흥이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 교회도 또 고령화 교회로 들어가요. 삼남전도 그리고 사남전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일꾼이 나와요. 일꾼이. 우리 일꾼 세울래? 일꾼 세울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뭐 그냥 다 60 막 넘어가 버려 이제는.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려면 7여전도가 부흥을 돼야 돼. 남편들이 일꾼이 될 만큼 키워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부 나랑 같이 다 은퇴해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남전도 뭐 7여전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를 더 젊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려면 청년들이 또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기회 되는 대로 이제 정말 거기에 전력 질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장로님들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당회를 했는데요. 가을에 저희가 10월 말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21일 동안 그 다니엘 기도처럼 20일 했잖아요. 저녁에 7시 반에 이렇게 해보니까 모이들 못이요. 모이들 안 해. 그럼 9시에 하려고 보니까 또 너무 늦다고 그래요. 또 새벽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봄에 우리가 21일 새벽 특세를 이렇게 하고 가을에는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한 주간을 하는데 아예 그냥 교인들 좋아하라고 한 주간만 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드요? 더 하고 싶은 분은 마음에 안 들겠지만 힘들다는 분은 마음에 들 거예요. 한 주간을 특별 새벽을 할 거예요. 새벽을. 대신에 한 주간을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은 아예 우리가 정말 한번 충만한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말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말씀 배우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주간을. 그래서 저녁에 한 9시에 하려고 그래. 9시. 그러면 얼추 저녁 약속은 다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이 왜 장로님들만 아멘 하시고. 그래 웬만한 저녁 약속도 9시까지는 올 수 있죠. 좀 일찍 오면 되잖아요. 나 한 사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매일 약속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11월 둘째 주 11주간일 거예요 아마. 10이죠? 11일부터. 그래서 한 주간 한번 해보게요. 한번 해서 모이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런 게 했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이는 게 중요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다음 주에 그 광고하겠지만 그렇게 알으시고 기도로 여러분들 좀 기도를 이렇게 기도로 우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새벽에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내가 또 준비해가지고 같이 충만한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능력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마다 계획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될 은혜 있지 않습니까?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